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는 누구의 도우심을 받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것이 이 이스라엘의 비극이고 이스라엘의 아픔이에요. 회개의 진정한 모습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후회합니다, 다시 이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 예배인데 그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하냐면 나 예배 드렸다, 그날 그 예배에 참여했다, 난 할 도리 다 했다, 예배에 참여했으니 내가 언약궤를 끌고 왔으니 하나님 그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지금 누구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다 보면 좋은 프로그램도 나오고요, 좋은 시스템도 생깁니다. 어디라도 좋은 건물들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일 수도 있어요. 참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문제는 그 귀한 복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게 우리한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진 언약궤, 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자신을 찾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관계를 원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내게로 돌이켜 나와 너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의 관계, 생생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 이 제사 제도를 레위기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블레셋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제사가 무엇인가, 지금 사무엘은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번제의 한 절차에 담겨져 있는 그 본뜻을 알고 그 본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회복인 것이고, 바로 그런 마음으로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과 절차를 담아내는 바로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내 앞에 닥쳐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 전쟁터와 같은 한 복판에서 나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바로 너의 삶의 그 현장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고 너 혼자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너는 참된 예배자가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에서 에벤에셀까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처음 에벤에셀은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에벤에셀은 승리의 장소가 됩니다. 20년 전에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수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전쟁에 패배했으므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수치의 시간이었지만 20년 후에 에벤에셀은 영광의 시간입니다. 승리로 말미암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20년 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에벤에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뭐만 있는 시간이었느냐면은 오직 내 욕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 20년 전 그곳이었는데, 그 에벤에셀에서부터 20년 후에 이 에벤에셀, 어떤 차이가 나타난 걸까요? 바로 불신과 무지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옮겨온 것입니까? 참 믿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언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참된 승리는 언제 주어지느냐면 변화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정당하게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반응이 곧 무엇이냐면 변화예요. 그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승리를 주십니다. 구원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를 때까지 몰고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어이 그 목표를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집요하심, 우리 하나님의 확고하심, 우리 하나님의 끈질기심,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십니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세상의 미련을 조금씩 끊게 하시고 내 자존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들을 느끼게 하시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택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수없이 인정하지만 또다시 내 실력 의지하는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 항복합니다 만드셔서 기어이 우리를 어디에 세우십니까? 망했던 자리 에벤에셀에서 승리하는 자리 에벤에셀까지 이끌고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는 난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난관 앞에서 너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건 두 가지 질문이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있느냐. 이 일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있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남겨놓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형태만 크리스찬으로,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남겨놓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나의 믿음의 손을 붙잡아, 나의 영혼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사 쓰러져 엎어져 있는, 일어나지 못하고 파리해져 있고 죽은 것 같은 그 교회를, 그 신앙을, 그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의 근본은 무엇이죠?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 자신의 손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이 손을 주님이 어떤 것으로 이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통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도구로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 마음에 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던 그 일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잘 못 알아듣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 시행착오도 있고 헛다리 짚는 순간도 있고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는 일이 있을지언정 바로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들을 수 있도록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모르는 것 같고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뭘 들었는지 모르는 것 같고 애매한 것 같고 긴가민가한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처럼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느끼면 바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무엘이 지금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누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정말 들으려고 하고 정말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명백히 이렇게 이미 말씀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그런 귀가 열릴 수 있는, 들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우리 온사랑의 교회 교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더 큰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 사무엘은 들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고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이 들을 때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질 때 뭐가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한 시대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리는 바로 그 사람이 세워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세우실 것이고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감격과 영광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춤추게 만들 만큼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기적이 있은지 불과 3일 만에 그들이 순식간에 변해버린다는 것, 이것 또한 몽해가 갈라지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했던 한결같은 반응은 무엇이죠? 원망함이었습니다. 원망, 투덜거림의 이야기예요. 이거를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murmuring st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murmuring. 인간의 내면과 죄된 본성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만 우리 인간 내면의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지킬 수 있는 참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죄인을 변해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시지 못하는 쓴물을 변해서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꾸고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던 그때 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하시고 우리가 그 필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또 그 우리를 위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큰 그림 가운데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셨는지를 우리는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붙잡으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인된 본성이 변하여 의인이 되어지고 쓴물과 같은 내 인격이 변하여 단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요.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냥 집 안에 있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집 밖에 안 나가는 것만 해도 크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는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예요. 죽음에 관한 한 우리에게 허락된 참된 소망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이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요. 다시 살아날 때에는 누구처럼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이 예수는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살리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냥 살리시는 게 아니라 영광의 부활체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이. 부활이 무슨 중요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준비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은 누가 주도해서 가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해서 가신다. 그 이야기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돌이 벌써 굴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런 기대가 없었다 할지라도 벌써 여인들이 찾아가기도 전에 벌써 예수의 부활의 일은 이루어졌고 성취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지혜의 범위를 뛰어넘는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은 벌써 굴러져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벌써 돌을 굴려버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자들, 여러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 뜻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다 파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그의 주권의 경이로움을 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의 믿음을 저버리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시련은 내가 감당할 수 있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시련이 올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한순간에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믿음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필요한 것이라고요? 일상의 삶.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내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즐거워하고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여 주소서. 그게 내게 없다면 주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나에게